오늘은 저희가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안식일을 기약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약속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몇 명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림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날이 저물 때, 이거 말고 제일 처음으로 가주셔요. 그 다음 가주세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불었습니다. 여러분, 광풍이 분다는 건요, 그냥 바람만 부는 게 아니라 물결도 거세게 일어나고요, 그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면 배가 안정적이지 않고 요동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배 안에 물이 차면 어떻게 되죠? 가라앉게 됩니다. 여러분, 저건 이제 성화에 나온 그림이라 제가 작년에 갔다 온 그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면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이게 갈릴리 호수에 떠 있는 배예요. 갈릴리 호수 저 뒤에 보이시죠? 크지 않고요, 배도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산 위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 작은 배가 심하게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도 넘겨주시겠어요? 요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배가 절대로 크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광풍이 몰려와서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던 베드로. 자, 그 다음은요, 누구냐 하면요, 파라오 앞에 섰던 모세입니다. 그 다음 장면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앞에 멋있게 옷을 입고 선 사람이 파라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별로 멋있지 않지만 그 당시는 최고의 패션이었고요, 그 앞에 지팡이를 들고 선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죽을 뻔했다가 구원함을 받아서 왕궁에서 40년을 보내고요,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40년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보내니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 내가 누군데 어떻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바로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 장면이 이집트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의 신전의 모습입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저런 큰 신전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건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앞서 나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면요, 이게 그 당시에 만들었던 파라오의 모습입니다. 요즘도 가서 박물관 가서 돈 내고 보는 모습 있죠. 모세가 이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블레셋에서 나왔던 전사 골리앗과 대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성경에 나온 대로 그 키를 했더니 지금 일반적으로 그 당시 군인들의 키가 5피트 8인치, 한 170, 80, 180이 좀 안 돼요. 근데 골리앗은 지금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9피트입니다. 키가 얼마나 되냐면요, 3m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키만 큰 게 아니고요,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갑옷을 입었는데 무게가 57kg면 한 40파운드가 넘습니다. 40파운드를 몸에 걸치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힘이 대단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장사고 전사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장면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땅은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아직 누가 살고 있냐면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살고 있거든요. 여기 빨간 글씨들이 다 그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요, 여러분,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가라 그러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이 여러분 집에 와서 하나님이 이 집을 내게 주셨으니까 여러분 나가십시오. 그럼 나가시겠어요? 안 나가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전쟁을 몇 번 해야 됩니까? 이길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지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 다음.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길을 가는데 큰 돌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갈 수 없는 상태.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폭풍 앞에서 그랬고요, 모세도 파라오 앞에서 그랬고요,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그랬고요, 지금 오늘 저희가 살펴보게 될 여호수아도 가나안의 7 족속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했던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고 오늘 제목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이 뭐죠? 얼른 컨닝을 하세요. 오늘 제목이 뭐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이 또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뭔지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새끼 곰에게 최고의 보호는 엄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다고 해도 다 도망가고 물러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축복이고 사명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건강이 맞기도 하고, 재정적인 문제가 맞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고, 사업도 있고, 정말 복잡하고 우리의 앞길을 막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최고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내 뒤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축복의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까지였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거기까지였고요, 하나님의 사명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냐면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안식일에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여러분과 제게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사명도 다르고요,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주신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사명을 주셨고 오늘 여러분과 제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하기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냐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고요, 4절에 보면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 온 땅과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떤 땅이냐면요, 이런 땅입니다. 여기 이 약속된 땅이라고 표현된 이 땅인데요, 여러분 지금 땅으로 치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이 만나는 제일 중심지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땅입니다. 이 땅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했고요, 이삭에게 주시겠다고 했고요,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했고요, 요셉은 죽으면서 이 땅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다고 유언하고 떠난 그 땅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그 땅은 여호수아가 계획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제 그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게도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따라가는 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의미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유명한 TV 진행자 중에 한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흑인 여자분입니다. 이분이 사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는데 굉장히 공감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무엇이 사명인가?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신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나만을 위해 쓰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몫이라고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아픔과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아픔과 고통이 사명이냐면요, 아픈 만큼, 고통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하고 감싸 안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요, 어렸을 때 성폭행 당하고요, 마약을 했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만나면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마음에 부담이 가는 것 무엇인가? 마음에 부담 가는 것은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집에서 뭔가 이렇게 자꾸 보면 걸리는 거 있잖아요. 그건 누가 하라고 주신 부담감이 아니라 내가 하라고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떨어진 휴지를 보면 누가 주워야 될까요? 본 사람이 주워야 됩니다. 누군가가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건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우간다 미션을 위해서 만날 건데요, 우간다 얘기만 나오면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그건 분명히 사명입니다. 우리 대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슴이 설렌다면 그것은 사명입니다. 쿠바 출신인데 코카콜라 최고의 경영자가 됐던 로베르토 고이주에타 회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내 혈관에 흐르고 있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코카콜라만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명이 있을 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하거든요. 어떤 스펙이 있느냐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절과 6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가나안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왜? 12정탐꾼 중에 하나였거든요.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요. 얼마나 큰 성벽을 지었고 철병거가 있고 거인들이고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안다고요. 근데 나와 함께 있는 백성들을 보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해서 몇 번 이기긴 했지만 승산이 없어 보여요. 물론 이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믿고 가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때는 모세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모세도 없습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강건하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수아가 떨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커다란 장애물을 만나고요,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것들을 만날 때 자꾸 그것만 보게 돼 있어요.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전부인 양 느끼게 된다고요. 그리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게 더 커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사실이요, 저희가 요즘 목요일 저녁마다 출애굽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출애굽을 하려면 내 계획이 이래. 나는 이렇게 돈도 준비됐고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도구도 있으니까 가서 잘 출애굽을 해라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요, 모세한테 딱 한 말씀 하셨어요.
가서 내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 네가 내라도 아니에요. 네가 인도해 낼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자꾸 따져서 물어요. 하나님, 그거 말고 뭐 좀 주세요. 계획이 뭐죠? 어떤 시간표가 있죠? 무엇을 써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가 전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보면 양치는 지팡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고요, 애굽의 어마어마한 신들이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때문에 그 앞에서 쓰러집니다. 정말 파라오라고 죽지 않는다고 했던 그 어마한 파라오의 장자가 죽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몰살됩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더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60만이 남았어요. 200만이 넘습니다. 20만 이상의 남자니, 20세 이상의 남자니까.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매일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계획해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매일 물을 공급하셔서 마시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누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뭘 준비하셨냐고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성경에 보면 이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비멜렉이 누구를 찾아오냐면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이삭을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평화하재요. 여러분, 블레셋은 국가고 민족이고 나라인데요, 그때 아브라함은요, 이삭은요, 하나의 부족입니다. 국가와 부족이 평화 조약을 맺는 게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근데 찾아와서 우리와 평화하자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 뒤에, 이삭 뒤에 계신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6절 읽을게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그 다음에요, 또 몇 절, 7절 볼게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9절 볼게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저희가 동영상 봤죠? 아기 곰은요, 무서운 게 많아요. 하지만 누가 뒤에 있으면, 엄마 곰이 뒤에 있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직면해야 될 문제들은요, 정말 두려운 게 많습니다. 그러나 누가 뒤에 계신 걸 알면, 하나님이 뒤에 계신 걸 알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더 커요. 우리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누가 잊어버리냐면 여러분과 제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냐?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뭐 하지 말아라? 잊어먹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 안 잊어먹겠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건 뭐죠? 뭐가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건요,
간단합니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명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뭐하지 않으면, 떠나지 않으면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는다는 이야기도 뭐냐 하면 주야로 중얼중얼 거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묵상하는 건 소가 풀 먹고 뱃속에 들어간 걸 다시 끄집어 올려서 되새김질하는 것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여러분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안 지키면 도망갑니다. 안 지키면 다른 생각 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약속해 주십니다. 함께 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요,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늘 성공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셨고요, 사자굴에 함께 하셨고요, 물을 건널 때 함께 하셨고요,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고 싶을 때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요, 주신 사명을 위해서 걸어갈 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세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이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감당하고 성취해야 될 사명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들은 사실 성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꼭 붙잡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엄청난 능력을 날마다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의 약속을 믿고 머리 숙인 저희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주님의 오시는 그 나라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가야 할 길이 너무나 험하고 힘들고 때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자꾸 잊어버립니다. 잊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암송하게 도와주시고, 묵상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칼리지데일 교회 성도들과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